오늘도 찬양과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8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 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8장 말씀을 가지고 홍수심판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삶의 질서를 확립합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깐 새벽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적인 세계관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성경은 이 땅을 살아가며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가질 수 있냐면, 소유할 수 있냐면 세계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는 것이죠. 세계관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가장 치열한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관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도 어떻게 들립니까? 이 말은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정확한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계관이라고 하는 영역입니다. 저는 동성애에 관련되어져서 동성애 반대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접하게 되었고, 그 가치를 좀 깊이 있게 깨달아서 그 이후부터는 그런 부분,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적지만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후원하고 있으니까 목회자로서의 컨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틀이 멀다 하고 우리나라에 있어서 가장 앞장서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문자가 매일같이 날아옵니다. 오늘도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아주 치열하게, 저희는 모르지만 법조계라든지 교육계라든지 이런 데서 전국 각 지역의 도시와 학교와 교육청과 이런 데서 끊임없이 이제 악법들을 만들어내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들어오면 다시금 그들과 또 싸우고 법적으로 또 많은 사람들, 요즘은 다수결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반대하는 데 참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참여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아주 중요한 실천적인 삶이 되는 것이죠. 동성애, 동성혼 문제도 무엇의 문제냐면 세계관의 문제입니다. 성이란 무엇인가, 성에 대한 관점이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죠. 지금은 세상이 돈이 최고입니다. 돈이 신입니다. 돈만 있으면 못하는 것이 없죠. 이렇게 보는 것도 무엇입니까? 세계관입니다. 돈은 무엇입니까? 돈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활에 필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한 가치관을 어떻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법, 삶의 목표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가장 힘쓰는 교육이 무엇인가 하면 세계관 교육입니다. 학교에서도 뭐 교육대학교 이런 데 입학한 청년들이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저에게 문자가 오더라고요. 목사님, 초등학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들을 가르치는 학교에서 동성애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일반 학교에서는 동성애가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라고 가르치는 그런 세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힘쓰는 것이 세계관 교육이죠.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을 다음 세대들에게 심어주고자 엄청나게 힘을 쓰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정말 중요한 하나의 교육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 세계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성경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묵상을 해야 하고 하나님께서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라. 손목에와 미간에 새기라. 방문과 문설주에 기록하라. 보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입술로 고백하며 묵상하며 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모든 방법이 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갖도록 하는 교육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성경적인 삶의 원리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삶의 원리란 삶의 질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삶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죠. 삶의 원리를 확립하는 데 있어서의 원칙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적 가치관을 근거로 하여 삶의 원리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데 삶의 질서를 보면 저 사람은 성도임에도 성도같이 안 사는 겁니다. 삶의 질서가 어그러져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이 다 무엇의 문제겠습니까? 삶의 원리를 다루기 전에 성경적 세계관이 없기 때문에, 부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적 세계관은 사상적인 측면을 다룬다면 성경적인 삶의 원리는 실천적인 측면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무질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간의 무질서, 물질의 무질서, 관계의 무질서, 일의 무질서, 윤리의 무질서 등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원리보다도 더 못한 수준으로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죄에 대해서 한번 정의를 내린다면 성경은 죄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는 뭐 나쁜 짓 하는 것을 죄라고 하지 않고 성경에서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하는 겁니까? 불순종하는 것이 죄입니다. 이것을 우선순위로 표현을 한다면 죄란 우리의 삶의 순서를 바꾸어 놓는 것입니다. 또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망가뜨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따라 살라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고 명령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무질서함을 창조의 질서대로 우리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성경적인 우선순위로 새롭게 확립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관이 확립되시고 그로 인해서 삶의 원리를, 성경적인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권사님께서 은혜롭게 기도를 잘 해주셨는데요. 그런 기도의 내용들도 다 어디에 근거해야 하냐면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삶의 원리에 근거해요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권사님은 오늘 기도를 참 잘해 주셨는데 그러한 기도의 내용들도 우리가 말씀을 근거로 하여 올바른 질서대로 기도를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어떻게 하십니까?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기록하죠. 창세기 8장 1절에서 제일 중요한 표현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방주에 타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말의 의미는 잊어버리고 있다가 갑자기 생각났다라는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었던 모든 생명체들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하고 계셨다는 그런 뜻이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에 노아와 이 땅에 살아있는 들짐승들, 새들, 기는 곤충들을 한 쌍씩 방주 안으로 다 이끌어 들이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방주 안에 남아있는 생존자들, 생존하고 있는 생명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시기 위하시죠? 이 땅의 지구의 역사, 이 땅의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시고자 하시는 방법론이 방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홍수로 인해 죽어가는 생명체들에게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방주 안에 들어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함께 있는 생명체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죠. 어떤 문학이든지 그것을 접할 때면 반드시 저자의 문학적인 배경을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자들마다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들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성경 말씀을 살필 때에도 동일한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생명체들을 잊지 않고 계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좀 더 넘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정 대상을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관용어구입니다. 이런 표현이 나올 때면 우리는 성경 전체에서 이 의미가 주는 메시지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셨다, 기억하셨다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다시 말하면 구원의 사역의 시작점을 알리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기억하셨다라고 한다는 표현이 딱 나오면 우리는 어떤 감이 있어야 됩니까?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시겠구나라는 감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죠. 출애굽 역사,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을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뭐 하십니까? 기억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바로왕 아래에서 얼마나 큰 고통을 당하는지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박해 속에 신음하는 소리가 큰 겁니다. 민족 전체가 박해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무엇을 기억하십니까? 그의 선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기억하신다는 표현과 함께 어떤 일을 시작하시냐면 출애굽의 역사를 이끌 누구를 이 땅에 출생하게 하실까요? 모세라는 인물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를 시작하신다는 뜻입니다. 또 한 본문을 더 살펴보죠.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어떠하십니까? 생각하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1장은 한나라는 여인이 나오죠.
한나에게 하나님이 그 태를 막으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한나가 자신의 인생 문제를 푸는데 기도하는 방법으로 풀죠. 실로에 있는 성막에 찾아갔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의 태를 열어 하나님 아들을 주신다면 그 아들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라는 소원 기도를 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자기 집에 가서 엘가나와 그의 한나가 밤에 동침하는데 여호와께서 한나를 뭐 하십니까? 생각하시는 겁니다. 한나의 태를 통해 어떤 일을 행하십니까? 새로운 이스라엘의 역사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 대상을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의 손길이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겁니다. 기대하는 마음. 성경에는 노아 홍수 심판을 겪고 있었던 노아와 방주 안에 있었던 생명체들의 상황을 성경은 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죠. 방주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방주 안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어떻게 지냈는지, 그 안에 실려 있었던 셀 수 없는 많은 생명체들 어떻게 지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은 추측밖에 없어요. 추측밖에. 참 안타깝지만, 하지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표현이 등장할 때면 그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대상들이 어떤 상태에 있냐면 대부분이 다 고통 가운데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하며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고, 한나라는 여인이 불임으로 인하여 불인나 대적으로 인하여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생각하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아들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근심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생각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뻗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본다면 노아와 그 방주 안에 있었던 생명체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고 하신다는 것을 보면,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지만 방주 안에 머무르는 노아의 삶도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있지 않았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죠. 창세기 8장 3절에 보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지 150일, 다시 말하면 5개월이 지났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노아의 입장에서 본다면 방주 생활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방주에 노아에게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하셔서 방주 안에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명령을 안 하셨습니다. 방주 안에서 나오라, 언제 나오라는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 안에 사는 노아의 입장이라면 언제까지 방주 안에 머물러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고민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러한 삶을 언제까지 살아야 할지, 언제쯤 방주에서 나갈 수 있을지, 방주 밖의 세상은 어떻게 되었는지, 앞으로 나의 인생, 우리 가족의 인생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방주 안에 머무르는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불안정한 미래를 통해 노아의 마음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노아와 가족을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기억하시고는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한 모든 생명체를 기억하셨다라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 물을 줄어들게 하셨다라는 표현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바람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한 경우들이 등장하죠. 홍해가 길을 막고 있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에 가로막혀 있는 길 앞에 서 있습니다. 뒤에는 누가 따라옵니까? 바로의 전차 부대가 쫓아오고 있어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 길을 여십니까? 바람을 통해 길을 여십니다. 동풍이라고 하는 뜨거운 바람을 불게 하시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바다와 같이 큰 홍해를 가르시는데 뭐 남자만 60만 명, 부산 인구의 한 3분의 2 정도 되는 인구를 건너가는 마른 땅을 만드는, 마른 땅을 홍해를 갈라 마른 땅으로 만드는 바람을 부신다라고 한다면 그 바람이 얼마나 강한 바람이겠습니까? 우리도 강한 바람을 한 번씩 경험하지 않습니까? 태풍 같은 거 오면 어떻습니까? 저 옛날에 매미 왔을 때 해운대 지나가는, 해운대역에서 이렇게 스펀지로 지나가는데 막 현수막부터 온갖 것이 바닥에 쓸려다니더라고요. 바람이 어마어마하게 세더라고요. 그런데 그 정도 바람으로는 홍해가 열리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엄청나게 강한 바람을 하나님이 부셔서 홍해를 그냥 갈라놓으시는 것이죠. 잠언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30장 4절에 보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으는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잠언서 30장은 아굴의 잠언인데, 아굴은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은 당신의 손안에 바람을 통제하시는 분이라고, 장중의 바람을 통제하시는 분이라고 표현하죠. 창세기 8장 1절에 나오는 홍수로 뒤덮인 땅을 말리실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 바람은 그러면 어떤 바람이겠습니까? 그냥 우리가 더운 여름날 아니면 가을날 부는 선선한 그런 바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땅을 뒤덮고 있는 아주 두터운 물로 덮여있는 그런 지구의 그 물을 말리시는데 사용되어진 바람이라고 한다면 아주 강한 바람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 바람을 하나님이 부셔서 그러기를 150일이 지나서야 어떻게 되냐면 방주가 아라라산이라는 정상에 머무르게 되고, 그로부터 2달 보름이 지난 뒤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주에 탄 노아와 함께한 생명체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바람을 이용해서 땅을 말리신 것이죠. 네 번째는 새들을 통해 땅 상태를 살펴보는 노아입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서 비가 그치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 타고 있었던 노아는 그냥 방주가 이렇게 떠다닌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네. 지구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노로 진노하심으로 인해서 제가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땅을 말리시는 이 장면에서 그분은 그렇게도 설명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여셔서 하늘에 있는 물을 땅에 쏟으셨죠. 그리고 땅의 깊은 샘들을 터뜨리셨는데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 땅의 지진 같은 지각 변동을 통해 땅을 찢으셔서 물을 솟아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한 목사님은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노아 홍수 때에 땅에 있는 물을 솟구쳐 오르게 하실 때 높은 땅들을 다 낮추시고 다시금 물로 덮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라랏산에 방주가 머물렀다 이렇게 했으니까 산 봉우리가 드러났다 했으니까 그 말은 좀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네,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는 다시 물을 말리실 때 하나님이 다시금 이렇게 땅을 지각 이제 물 안에서 땅을 이렇게 솟아나게 하셨다 이렇게도 해석을 하던데 뭐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풍랑이 아주 큰 풍랑이 일었죠. 그러니까 방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방주가 거의 박살날 정도로 큰 풍랑으로 인해서 휘청휘청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40일이 지나고는 비도 그치고 풍랑도 잠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노아는 바깥 세상이 잠잠해진 것을 알고는 바깥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방주에는 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창문이 하나 있었어요. 그 창문의 크기는 가로 세로 1규빗입니다.
성인 남자의 팔꿈치에서 발끝까지 한 45cm 되는 규격으로 난 창문 하나 있었죠. 그 창문 하나로 아마 세상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은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아가 선택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새들을 통해서 이 바깥 세상의 상황을 알아보는 겁니다. 이런 질문 한번 해보죠. 노아가 어떤 종류의 새들을 밖으로 보냈습니까? 또 몇 번 보냈죠? 이런 질문은 우리 주일학교 성경 고사대회 할 때 묻는 단답형 질문이죠.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라는 두 종류의 새를 정합니다. 먼저는 까마귀를 날려보내요. 근데 이 까마귀라는 새는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머무를 것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죠. 이런 부분들을 영적으로 적용을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은혜를 모르는 성도가 있다는 거죠. 까마귀처럼. 네?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들만 생명을 얻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방주 안에서 날려보냈다면 다시 돌아와야죠. 그런데 생명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 까마귀 같은 성도라는 거예요. 좋은 통찰이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는 비둘기를 보내는데, 비둘기를 날려보냈더니 비둘기가 발 디딜 곳을 찾지 못하고 다시금 돌아옵니다. 노아가 7일 뒤에 다시 비둘기를 날려보내죠. 그랬더니 비둘기가 한참을 날다가 저녁쯤 되어서 감람나무 어린 잎사귀 하나를 꺾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노아가 땅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7일 뒤에 다시 비둘기를 날렸더니 비둘기가 그때는 돌아오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둘째 날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나이는 600세입니다. 600세 2월 17일 날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날은 노아 나이 601세 2월 27일이었습니다. 그러면 노아가 방주에 머물렀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1년하고 10일이 되는 겁니다. 375일 동안 노아가 방주 안에 머물러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노아에게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들을 다 이끌어내라 라고 명령하시고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생명체들을 만드시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명령하셨죠. 이러한 명령이 노아 방주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노아 방주는 제2의 에덴 동산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 주어졌던 명령이 다시금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들에게도 당연하게 주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방주 안에 생명체들을 실을 때 어떻게 실었습니까? 한 쌍씩 실었죠. 그 개체들, 그 종들이 종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방주에 실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 가운데 다시금 나왔을 때는 그 생명체는 그 한 종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아있는 그 한 종들마다 하나님이 생육과 번성함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어느 한 개체라도 죽게 되면 자신의 종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죠. 우리는 18절 19절에서 방주에 탔던 모든 생명체들이 나오는 장면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눈으로 좀 보면 더 좋습니다. 생명체들이 나왔구나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방주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그로부터 어떻습니까? 한 쌍씩 이 땅에 존재하는 기는 모든 동물들과 나는 새들과 곤충들이 방주 안에서 쫙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도 우리는 어떤 것들을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모든 인류를 멸하시고 세상에 호흡하는 생명체들을 다 멸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은 375일 동안 기적같이 방주 안에 있는 생명체들을 어느 하나도 죽이지 않고 다
살리시고 보호하셨다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죠. 두 번째는 새로운 출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방주에서 나오는 장면은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의 새 출발을 뜻하는 겁니다. 이런 것도 하나님의 창조와 연관해서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이 땅에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 여섯째 날에는 땅에 기는 모든 짐승과 곤충들을 창조해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 한마디를 하실 때 궁창에 새가 있으라 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하늘을 나는 새들이 쫙 생겨나는 겁니다. 바다를 향하여 물고기들을 명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다에 물고기들의 생명체들이 쫙 나타나는 거죠. 땅에도 마찬가지로 땅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에서 생명체들이 나오는 장면도 마치 창조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하시는 그런 장면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다섯 번째는 두 번째 아담인 노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이런 질문 해보죠. 노아가 1년 10일 동안 방주 안에 있었는데 아마도 깜깜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방주는 엄청 컸거든요. 엄청 큰 방주에 조그마한 창 하나 있었습니다. 그 창으로 빛이 얼마나 들어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주 안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깜깜했겠죠. 3층으로 된 방주인데 뭐 창이 위에 달려 있었다면 3층쯤에 달려 있었다면 2층, 1층은 그냥 깜깜한 곳이었을 겁니다. 빛이 하나도 들지 않는 그런 곳에서 1년 열흘을 살다가 방주 문이 열려서 노아가 방주 안에서 나왔습니다. 그 나오며 받는 햇볕을 딱 마주할 때 노아가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뭐 노아가 이랬다는 말이 없으니까 이것도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 노아였다면 아마 뭐 밤에 나오라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낮에 나오라고 한다면 방주의 문이 열리고 햇빛을 받아들이는 순간 눈이 많이 부셨겠죠. 그리고 방주 안에서 발을 내딛고 나오는 순간 햇볕을 딱 받는 느낌이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저는 이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방주 안에 들어갈 때 받았던 햇빛과 방주 안에서 나올 때의 햇빛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방주 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늘은 어떤 하늘이었죠? 두터운 물층으로 덮여있는 하늘이었죠. 아담과 하와가 옷을 하나도 입지 않아도 사계절을 지낼 수 있을 만큼 전지구적으로 온난한 기후,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으로 비롯해서 노아까지 몇 년을 삽니까? 900세 이상을 사는 지구의 환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1000년 죽으리라라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1000년을 살아갈 수 있는 지구의 환경이 방주 전의 환경이었죠. 그런데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왔을 때의 지구의 환경은 어떠냐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가장 큰 특징이 햇빛의 강도가 다르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세기 8장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 사건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20절입니다. 20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고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를 드린 겁니다. 우리는 노아가 하나님께 드린 제사에서 몇 가지 중요한 요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삶의 최우선 순위가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였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며 신앙생활에 대해 살폈죠. 성도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한 이후에 성경적 세계관을 근거로 성도는 삶의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했죠. 신앙생활이라고 했죠. 그러한 신앙생활이라는 관점에서 노아의 삶을 조명해 본다면 노아는 최우선적인 삶의 질서가 뭐였습니까? 예배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발로 디딘 땅은 어떤 땅입니까? 이전에 이룩했던 모든 인류의 문명이 다 사라져버린 땅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신 홍수 심판은 그냥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차곡차곡 쌓였다가 물이 그냥 빠지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미국에 가면 그랜드 캐년이라는 엄청난 땅, 우리나라 땅 덩거리보다 더 큰 땅에 그랜드 캐년이라는 지역이 있대요. 그 땅은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 압니까? 퇴적층으로 되어 있답니다. 퇴적층이라는 말은 뭔가 하면 쓸려와서 쌓여서 만들어진 땅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크기보다 더 큰 땅에 어마어마한 흙들이 몰려와서 그 땅이 쌓였는데 그 규모가 우리나라 땅덩어리보다 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노아 홍수 때 일으켰던 파도의 힘, 풍랑의 힘이 얼마나 컸든지 그것이 휩싸이고 휩쓸다가 어디 가서 쌓인 겁니까? 미국이라는 그랜드 캐년이라는 그 땅에 퇴적층이 그 땅에 흙이 몰려와서는 그 땅을 뒤덮어버린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인류가 이룩해 놓은 모든 문명들이 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완전히 다 파괴된 겁니다. 무엇으로 인해서요? 노아의 때 일어났던 홍수 심판으로 인해 완전히 다 파괴가 된 것이죠. 이 말은 또 다르게 얘기한다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해야 할 일이 어떻다는 겁니까? 엄청나게 많았음을 뜻합니다. 맨 땅에 해댕을 해야 하는 상황에 살아갈 삶의 터전이 하나도 갖추어져 있지 않는 땅에 노아와 가족들이 발을 내디딘 겁니다. 할 일이 태산 같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한 겁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주 감동적이죠. 이것은 노아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어떤 삶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노아는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노아는 아무렇게나 재물을 택하지 않았죠. 방주에 탔던 동물들, 새들 중에 가장 정결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겁니다. 여기서 정결하다는 뜻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결하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정결하다는 의미는 도덕적 어떤 정결함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가장 상태가 좋은, 흠이 없는, 가장 온전한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조금이나 작은 상처라든지 뭐 이런 것이 없는 그야말로 가장 상태가 제일 좋은 그런 의미가 정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은 7쌍씩 치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사를 위해 드리고자 하는 제물이 되는 짐승들은 7쌍씩 방주에 실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실려 있는 정결한 동물과 새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온전한 것, 이것이 정결하다는 뜻이죠. 그것을 선택해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드렸냐면 번제라는 제사를 드린 겁니다. 번제는 어떤 제사죠? 그 전체를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의 전적인 헌신을 담고 있는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노아의 삶의 우선순위가 예배였을 뿐만이 아니라 노아 자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실한 예배자였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노아와 같은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우선으로 삼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신실한 믿음의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입니다. 8장의 마지막은 노아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나옵니다. 21장 21절 상반절 한번 보실까요? 21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뭐 하셨다는 겁니까? 제사는 화제입니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제로 태워드리니까 하나님이 제사를 통해서 무엇을 받으시냐면 향기를 받으시는 겁니다. 향기를. 네. 여러분들은 고깃집에서 고기를 구울 때 고기 굽는 향이 어떻습니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네, 좋죠. 네. 하나님께는 양이라든지 소라든지 이런 가축을 하나님께 태워 드렸으니까 그런 고기 굽는 향이 좋듯이 하나님께서 그 번제를 그 향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제사를 받으시며 하나님의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은 어떤 방법으로 기록되어 있죠?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의 관점으로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쓰는 저자는 말하지 않아도 생각까지도 어떻게 하냐면 다 아는 겁니다. 창세기의 저자는 누구의 생각도 봅니까? 하나님의 생각까지도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어디에서 말하는 겁니까? 중심에서 하나님의 생각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마음이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노아의 제사를 통해 다시는 인류를 이처럼 큰 심판으로 멸망시키지 않으시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무엇을 볼 수 있냐면 노아가 드린 온전한 한 번의 제사, 한 번의 예배가 온 인류를 심판하고자 하시는 그 진노로 가득 차 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그 한 번의 제사가 녹여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그 진노하는 마음을 다 한 번에 녹여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시며 어그러뜨려져 있던 자연의 질서, 창조의 질서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은 이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한 한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도 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모든 성도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앞에서 헌금하는 모습을 보시며 아주 가난한 한 과부가 드리는 그 헌금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뭐 하시냐면 극찬하시죠. 아주 가난한 한 과부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만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드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상록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시원케 드리는 그런 예배자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르름을 간직한 성도는 삶의 질서를 확립합니다.